할렐루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만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원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영원하신 주 주님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며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다시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은 영원한 주님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의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실 때 그 안에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주의 놀라운 그 계획,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조금 느린 듯해도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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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지만 그 가치를 몰랐고, 재물과 힘을 주셨지만 감사할 줄 몰랐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지만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삶의 길을 몸소 빛으로 비추어 주셨지만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예배자리엔 나왔지만 세상의 염려로 가득하였고,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있지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고, 구원의 확신은 있다 하면서도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 무감각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의 고통과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연약한 동역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에게 지치지 않는 굳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겨울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담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늘 말씀과 기도로 섬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영력을 더하시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며 목사님의 가정에 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들려지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히 깨달아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반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서리 집사 임명식을 진행하오니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공동체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가 다음 주일에 드려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 공동의회 2025년도 재정 결산 보고가 있으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성서대학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성서대학은 1년간 성경 전체의 개관과 성서지리를 배우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전인격적인 성장을 돕는 훈련 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 안내해 드립니다. 이희찬, 서은준 커플의 혼인 예식이 1월 17일 토요일 본교에서, 남지현, 조아라 커플의 혼인 예식이 1월 1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복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김다솜 자매님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저 바다, 차가운 파도에 더는 갈 수 없네.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고 깊어. 내게는 깊으나 주님께는 얕으며 내겐 사납지만 주 앞에 잠잠해. 저 바닷속으로 주저앉고 들어가 보리. 주의 강한 손이 날 이끄시니.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내게는 깊으나 주님께는 얕으며 내겐 사납지만 주 앞에 잠잠해. 저 바닷속으로 주저앉고 들어가 보리. 주의 강한 손이 날 이끄시리.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크고 두려운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 마치 사람이 자녀를 안고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으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걷는다 할지라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입은 자인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항암 치료와 계속되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니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사 날마다 새해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 주께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역 현장과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비전홀과 성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서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세 분 이상씩 또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고 복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1부 예배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2부 예배도 이제 새해가 또 밝았고 그래도 잔소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잔소리는 듣기 싫은 옳은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해니까 여러분 우리 2부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해요? 11시? 11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저만 보고 그냥 눈 동그랗게 뜨시고 그냥 웃기만 하신 분들. 네. 그때마다 제 마음의 어떤 부담감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른 겁니까? 네. 여러분 10시 45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양이 시작돼요. 그럼 몇 시에 예배당에 여러분
딱 정위치 하셔야 됩니까? 네? 40분이요? 적어도 10분 전에 도착해야 돼요. 적어도.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을 때에는 5분 전, 40분까지는 도착하셔야 되는 거죠. 적어도 10분 전에 도착하셔서 주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뒤적뒤적 좀 찾아보셔서 또 묵상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늘 5분간 묵상하잖아요. 5분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분 동안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귀한 동역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또 오늘 새 가족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도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을 할애하시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우리가 이미 토요일 저녁부터요, 오늘 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미 그게 다 예배의 모든 과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 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 과정을 가졌느냐 하는 그것조차도 예배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항상 정결해요.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몇 분 전에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요? 네, 10분 전에. 그러면은 45분에 예배 시작하니까 몇 시에 오셔야 돼요? 35분, 10시 35분까지 오셔야 돼요. 네. 제가 내려올 때마다 정말 뒤에 텅텅 빈 거 보면은, 텅텅 빈 건 아니죠. 네. 뒷자리만 좀 없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더 늦게 오는데, 더 늦게 와도 예배가 완전히 다 지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제 연초기 때문에 다들 새로운 다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또 오늘 이 잔소리를 마음에 담으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셔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갑자기 기도하는데 딱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날 사랑하는 찬양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근래에도 한 10년 안에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찬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30분이 넘도록 계속 묵상하면서 불렀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 부르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적용 찬양도 왜 날 사랑하나 부르고 싶었는데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 찬양이 한 주 동안 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일이라는 건데 굉장히 오래전 이제 영상인데, 이 다큐멘터리 주인공은요, 시각장애인 아버지예요. 선천성 백내장을 앓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아빠의 이 유전 질환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안고 태어난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요,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 아버지가요, 홀로 이 피덩이인 아기를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이 어린 신생아를 키운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빠는 아기를 항상 손으로 어루만져요. 아이 상태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분유를 먹일 때도요, 젖병에다가 막 스푼을 집었는데 많이 그 가루들이 떨어져요. 그리고 뜨거운 물도요, 매번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끓는 걸요.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그 분유를 타서 아이를 먹이고요. 또 아이의 기저귀를 매번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아이가 오줌은 쌌는지 또 배변은 했는지, 그래서 기저귀도 갈고요. 또 눈은 보이지 않는데 그 아이를요 또 따뜻한 물로 또 씻기고요. 그러니까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이 일을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 피덩어리인 아이를 안고 아빠가 날마다 아이를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때로는 젖동량을 하려고요, 한겨울에 눈이 쌓였어요. 눈길인데 아이를 뒤에 업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빠가 아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아마 아이를 돌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둠 가운데 손으로 더듬거리며 아이를 만져요. 근데 아빠 얼굴은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아이의 얼굴에다가 부벼요. 근데 그때 아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온통 어둠뿐인 그 아버지에게 도대체 그 환한 미소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 어린아이들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돌보는 가운데 왜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머금었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19살의 청년이 되었어요. 아들은 다행히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많은 시청자분들이요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선천성 백내장을 앓고 있는데 어린 나이 때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쪽 눈은 시력을 잃어버렸지만 다른 한쪽은 그래도 0.2, 0.3 정도의 시력을 어쨌든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다르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9살의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16년 전에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홀로 키웠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보여달라고 문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방송국에서요 이 두 부자를 직접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을요 또 촬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요 아버지가 앞이 보이지 않는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모든 영상을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요 과거의 제작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먼저 만일 시력을 회복하게 되면 아버지는 가장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러자 아빠가 바로 그냥 고민하지도 않고 가장 먼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아들이 현신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영상을 볼 때 가장 감동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참 행복했어요. 아빠 때문에 참 행복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 지금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고백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이 신명기서를 기록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해만 했을까요? 지금 모세의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청중들은요 광야 2세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1세대들이 아니고요. 그들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바로 이 2세대들은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이집트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을 주셔야 됐어요. 항상 백성은 법과 영토가 필요하거든요.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선. 그래서 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곧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주실 것이기 때문에 법을 주셔야 되는데, 그 법을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라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을요, 이제 다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재언약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광야 2세대들은 그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는 가르쳐야만 했고, 이제 그들이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가나안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세워야 될 주역들이 바로 이 광야 2세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마치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으로 들어온 것과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숭배와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와 죄악들에 전염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곧 신명기서를 모세가 기록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장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도착했던 그 과거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뒤돌아보는 것이죠. 지난 1년간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고백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노란색으로 있는 한 이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첫 1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지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이 한마디 속에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 광야를 걸어보시면 그냥 체감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한여름에 걷잖아요. 우리가 한여름에 태양바닥에 아스팔트를 걸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 광야는 더합니다. 10분만 걸으면요 빨리 버스를 타고 싶은 게 유대 광야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대 광야 뭐 1시간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말문이 막히는 일입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 단 하나도 어떻게 보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사람의 삶이 의식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는 그게 불가능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겠죠. 게다가 낮에는 그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뜨겁습니다. 물도 없는 데다가 그 뜨거운 광야에서는요 죽기 십상이에요. 게다가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요 얼음장처럼 춥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어떤 극도의 혹독한 환경이 곧 광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 생활이 얼마나 혹독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광야에 당연히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1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광야니까 먹을 것이 또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요 허기가 져가지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또 17장을 가면요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계속 광야 생활을 하고 이동하는데 여러분 물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물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막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막 물이 없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래서 울부짖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게다가 막 짐승들도요 막 픽픽 쓰러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것 같은 폭도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정말 기이한 일도 일어날 만큼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혹독한 환경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요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니에요. 며칠에 한 번씩은요 천막을 쳤다 또한 걷었다 하는 일을요 매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려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우리 남성 동역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 1월, 2월 정도 되면요 혹한기 훈련이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철원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영하 20도 내려갑니다. 그냥 행군하다가 애들이 그냥 행군만 했는데 너무 추우니까 동상에 걸려요. 그래서 막 앰뷸런스 와서 실려가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추워요. 근데 그곳에서 A형 텐트 혹은 D형 텐트를 치고 4박 5일 동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한기를 이겨내는 게 목적인 게 혹한기 훈련의 목적입니다. 가장 추운 때를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병사들이. 근데 그런 혹독한 훈련 해도요 병사들은 뭐만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4박 5일만 견디면 따뜻한 막사로 돌아간다.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게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의 삶이요 아마 불안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은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여기 생활을요 맘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요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요 껐떡하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분쟁과 또한 다툼이요 그치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불안하고 지루하고 또 힘들고 짜증스러운 날들이요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광야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광야 생활의 시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모세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의 눈에 비치는 광야 생활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걸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세가 혹독한 광야 생활을 좀 굉장히 미사여구를 표현해서 뭐 과장되게 포장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란 사실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했던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야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무려 80이 넘는 그 고령의 나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게다가 수백만 명의 그러한 생명들을 돌보고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막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요.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의 삶은요 피를 말리게 합니다. 여러분 리더를 혹은 지도자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세요. 그 직책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항상 지도자는요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국민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백성들의 또한 많은 구성원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는 맷집도 필요해요. 억울함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은 참으로 감당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광야 생활도 힘든데
수백만 명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40년 동안 감당했다는 것. 참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보는 게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의 여정을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안고 걸으시는, 이스라엘 백성 안고 걸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그는 봤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실제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걸어갈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그 태양을 가리고 그들로 하여금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요. 밤에는 그 추운 얼음장같이 추운 광야 가운데요 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부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할 때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요 지도를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환경이 변해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 나침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지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진두지휘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모세는 그것을요 가장 가까이서 모두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 모세는요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적인 개념을 담긴 용어적 표현은요 충만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 누구의 충만한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행복한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부르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결혼 생활하고 가정 생활 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또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경제적인 문제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관계는요 참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부부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의 고통 가운데 또한 우리가 또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항암 치료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전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나라가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도 새해에는 뭔가 좀 새 소식이 있겠지, 새 소망이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여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새해를 맞이했어도 여전히 그 질병의 고통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더 힘겨워지고 있다면요. 소망이 생기질 않아요. 그냥 2026년은요. 그냥 고통의 시간이 그냥 연장된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동역자분들이 또한 이 항암 치료 받고 있는 동역자분들 기도해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또 우리 동역자분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또 병명이 뭔지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그 질병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또 우리 중보기도인 마하나임에게 또 전달되는 우리 동역자분들 계세요. 저는 그분들도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도 기도하니까 이름을 다 기억해요. 청년들의 이름도 다 기억합니다. 그만큼 우리 동역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한 번은 제 동역자분이 기도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고통 가운데에서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관계 갈등의 문제도 해결돼야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질병의 고통의 문제가 더 이상 신음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이 이제 좀 잠잠해져야지 비로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29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더 이상 마실 물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더 이상 먹을 음식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춥고 더운 그 광야 생활이 다 이제는 다 끝마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인생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복한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관계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여전히 질병의 고통의 문제, 육체의 가시 가운데 우리가 곤욕스러워도요 행복은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과거에 김소은 작가가 쓴 이 가난한 나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필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필집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삶을 사는 부부 세 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 이 책이요 오늘날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 가난한 부부들인데요 이제 굉장히 고령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1940년대 광복 혹은 또 6.25를 직접 겪었던 그 시대를 회고하면서 쓴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쓴 이제 수필집인데요. 이 수필집을 보게 되면 한 중년의 여인의 고백이 참 제 눈을 사로잡아 봤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요. 결혼 생활 한 중에 남편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입에 풀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도 있고 가정이기 때문에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선택했냐면 사과 사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사서 서울에서 이제 트럭을 빌려가지고 춘천까지 가서 춘천에서 이 사과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작은 그 이익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그래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예요. 하루는 남편이 이제 춘천으로 가면 이제 보통 사과를 다 팔고 당일에 돌아오기도 하고요. 늦어도 그 다음 날은 돌아오는데 남편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찾으러 춘천까지 아내가 이제 기차를 타고 찾아갑니다. 근데 춘천 갔는데 남편을 찾으려니까 어떻게 찾아요? 근데 이제 춘천에 이 남편의 친구가 이제 공무원을 일하고 있어가지고 수소문을 합니다.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보니까 남편이 이 춘천역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기차표를 끊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딱 보고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 트럭을 빌려가지고 춘천으로 서울에서 이제 이동하는 중에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들 보고 좀 좋은 마음에 태워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과 상자에 앉은 거예요. 그 사과가 이제 망가지고 상품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팔아야지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풀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팔려고요. 먹을 것도 아끼고 잠자는 것도 친구 집에 얹혀 사면서요. 5일 동안 막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다 팔고 드디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기차표를 이제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경춘선이 이제 3시간이 걸렸대요.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근데 10,000원인 그 기차칸에서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3시간 동안 꼭 잡고 있었대요. 근데 이 중년의 여인이요. 그때 그 3시간 동안 자신의 한 손이 남편에게 맡겨진 채 남편의 그 따뜻한 손에 붙잡힌 바 됐을 때 그 순간이요.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대요. 그리고 6.25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남편이 사별하게 돼요. 이제 여인이 홀로 된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홀로 키워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진 풍파를 다 맞아가면서 아이들을 겨우 키워냈어요. 아이들이 장성해서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그제서 이 수필집에서 이 중년의 여인이 된 이 여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의 얼굴을 본 좀 면이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필집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꿋꿋하게 이 모진 세월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과거 경춘선에서 3시간 동안 남편의 손을, 그 따뜻한 손을 붙잡았었던 그 따뜻한 기억 때문이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브레즈 파스칼이요, 그가 쓴 이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팡세에서 파스칼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 어떤 사람은요, 행복을 자꾸만 외부에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외부에서 찾는 것이죠. 또 어떤 불교나 어떠한 철학자들은요, 행복은 마음의 평안, 내면에 찾는 것이다 말해요. 근데 파스칼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외부나 우리의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결합.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참된 행복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마침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한 사실을 발견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입은 자들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하는 것,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도다. 위험 가운데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가 그들을 도우시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 하늘에서 달려오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아니 달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세요? 그 이유를요, 우리는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의 어떤 단어로 그들을 표현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26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수룬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호칭이에요. 여러분, 이 여수룬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별칭이자 애칭입니다. 사랑이 담긴 별명이라는 거예요. 여수룬. 근데 여러분, 이 여순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고듬 혹은 의로움이란 뜻이에요. 완벽한 의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한 의로움자들이에요? 목이 고든 자들이지 완벽하게 고든 자들이 아니에요. 아주 교만한 놈들이지, 완벽하게 교만한 놈들이지 완전히 곧고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겼다는 표현이에요. 여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겼다. 그게 여러분 여수르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스라엘을 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대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광야 생활 내내, 40년 광야 생활을 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원망,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어쨌든 읽었잖아요. 설교만 해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였습니다. 왜요?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어요. 가장 꼴보기 싫은 민족. 제가 20대 제가 청년 수련회 갔을 때도 그 고백했어요. 너무 꼴보기 싫다고. 소그룹 나누면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 얘들 정말 어리석고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때 제 리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사랑의 교회 청년, 중소형 교회 청년 수련회 참여했었거든요. 은혜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작으니까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사랑의 교회 대학부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너야, 그리고 나야. 그때 제가 머리를 그냥 해머로 맞은 것 같아요. 망치로 맞은 거 충격이 있었어요. 내가 그토록 꼴보기 싫어 진상이라고 생각한 놈들이 바로 나구나. 제가 20살 때요, 진짜 엄청 충격받았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이 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출애굽기를 그래서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진상들을 계속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하나님께 원망을 불평,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을 불평해. 막 모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구원시켜 주셨는데, 홍해를 가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또 알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껐떡하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요. 아주 폐역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은요, 여순이라고 하나님의 그 애칭과는요 정반대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술은 의로운 자들 아니에요. 문제투성이, 구제불능이라는 별명이 오히려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도 어울리지 않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요, 왜 그렇게 베푸시는지, 그 모든 게 너무 낭비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고 곧장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폐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고질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여술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별명은요, 그들에게 맞지 않는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투성이,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토록 다른 민족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계속해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마치 구멍난 그 장독에 계속 물을 퍼붓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낭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혜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특혜를 주지 않고 왜 저 사람들에게만 호의적이냐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날 논란이 될 만한 이슈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뭐냐? 욥기서입니다. 천상의 법정에서요 사탄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사탄은 왜 욥을 향해 하나님이 특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정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왜 고난 가운데 욥을 주님께서는 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자꾸만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왜 페어하게 하시지 않고 왜 특혜를 베푸시냐? 이게 사탄의 고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특혜를 입고 있는지 우리는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욥기서에서 사탄이 제기하는 영적인 진실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돌아가면 그들을 또 인도하시고 바로잡게 하시고 또 도우셔가지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왜 그들을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 특혜를 베푸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주장이에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의 그 힘든 무거운 발걸음에 발 맞추셔서 그 보폭을 맞춰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이 애칭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술은요. 여술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어떠한 문제투성이 고질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긴다라는 별칭, 애칭이 바로 여술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늘날의 용어로 바꿔보면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볼 때 그러지 않으세요? 자식이 다 성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꿀이 떨어지지 않아서 꿀을 발라야 되는 우리 동역자분들 계시면 손주들을 보세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저 신생아들 볼 때마다요 죽겠어요. 내 새끼 삼고 싶어요. 네, 너무 예뻐요. 제가 안 그러거든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근데 셋째를 낳고 나더니 이 꼭지가 열려버렸습니다. 닫혀지지를 않아요. 어디서 좀 뚜껑 좀 사다가 좀 닫아야 되는데 막 가슴이요 막 애려요. 애기들 보면요.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제 자녀들을 볼 때 그래요. 특히 이제 제가 새 아이가 있는데 하니, 샤니, 에스더에서 아들, 딸이잖아요. 아들도 너무 예쁘고 딸들도 너무 예뻐요. 비교가 안 되죠. 다 너무너무 예쁜데 딸들은 너무 예쁘죠. 근데 저는요 아들이 좀 달라요. 저한테 아들은요
조금 약간 놀리지 마세요. 저한테 아들은 아이돌이에요. 저는 아들의 팬입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진심입니다. 요즘에는 약간 사춘기가 돼서 좀 자기 겉모습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옷도 막 신경 쓰긴 하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어린 시절에도 학교 갈 때도 그렇고 막 양말 구멍난 양말, 또 바지도 넘어져가지고 구멍난 바지, 다른 바지가 있는데도 구멍난 바지 그냥 입어요. 양말도 거꾸로 막 짝짝이로 막 서로 색깔이 다른 양말을 신고 갈 때도 있고요. 얘는 그런 거를 개의치를 않아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구멍난 양말 신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고요. 막 구멍난 양말에다가 이제 그 안에 더 신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바깥은 구멍난 양말 신고 다른 구멍이 난 양말 더 신는 거죠. 그런 것도 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싫었는데 우리 아들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남자예요. 양말을 거꾸로 신든 뭐 구멍난 바지를 입든 구멍난 옷을 입든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 아들이 너무 멋있어요. 얼굴도 저보다 더 잘생겼고요. 머리도 똑똑하고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 저랑. 제 아내도 저보고 당연히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런데 저도 100% 동의해요. 왜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 아들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 볼 때 저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감동이 있어요. 딸들도 너무 예쁘지만 제 아들을 볼 때는요, 감동이 있어요. 막 때때로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감격스러우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병인가?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의 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세요? 보통 우리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그 평가가 박합니다. 문제투성이 구제불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여수른이다. 너는 너 자신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 거야. 넌 나에게 있어 이미 의로운 자이고 그래서 너는 더 잘 될 거야. 넌 앞으로 더 훌륭하게 될 거야. 그게 여러분 여수른이라는 호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존재는요 이 세상에 오직 부모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토록 커다란 특혜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꿀이 뚝뚝 떨어진 눈으로 우리를 늦게 보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내리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달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 위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저와 여러분을 여수른이라 말하세요. 여러분 여수른은요 히브리어로 예수른입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예수님같이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설사 우리가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선천성 백내장을 앓고 있던 아버지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아빠가 홀로 동일한 질병을 가진 아들을 키워요. 그리고 아들이 다 자라서요, 아버지 때문에 그도 똑같은 유전 질환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수술은 했지만 두 눈을 다 회복하지 못했어요. 한쪽 눈만. 그것도 0.2, 0.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면 충분히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인생 아니겠어요? 어쩌면 아들이 시각장애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뭐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감사하다고. 근데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빠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아버지 아들은요, 눈앞이 보이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도대체 그 둘 관계 속에서요, 무엇을 그들이 느끼고 경험했기에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요. 눈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행복하다. 아빠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날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꿀이 뚝뚝 떨어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이 캄캄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달려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확증하여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향해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한 또 충만한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사실을,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령께서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지나고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그러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한참도 볼 수 없고 앞으로의 미래도 전혀 소망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특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으로 문제투성인 나를 언제나 의롭다 여기시고,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훌륭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님 그 충만한 사랑을 받은 자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사랑하는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없인 사랑을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고통 속에서도
충만함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된 모든 성도가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